제가 조금 더 이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그러면 성경이 쫙 풀려. 여기에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한번 이렇게 쭉 펼쳐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봐요.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잡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잡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뭔 얘기를 하는지 쭉 한번 그냥 눈으로만 살짝 이렇게 봐봐요. 그냥 살짝 봐요. 그냥 살짝 한번 봐봐.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뭔 내용인지 눈으로 살짝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제가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 말이고요. 아브라함이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애굽으로 이렇게 종살이하러 내려갔다. 애굽으로 가서 잡혀서 종살이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구원자 모세가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왜 안 보내면 되잖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차피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안 보내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보낸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냥 애굽에 보낸다고, 종살이로 보낸다고, 자손들이 다 종살이 할 거라고 그렇게 보낸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들은 종살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정답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진 거지. 정답이 있으니까.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그럼 선택했으면 그냥 두냐?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다시 건져 올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단계별로 건져 올리는데 어떻게 건져 올리면 애굽에 내려갔다가 광야로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요. 다시.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선악과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겨냈어요. 쫓겨냈다는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쫓겨난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놔. 이거 하나님이 다시 다 돌린다고. 이걸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뭐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국 회복시키겠구나. 우리를 다시 돌려서 원상태로 창조를 회복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성시키신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막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이 세상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다시 돌려놓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이것은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인생의 시작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을 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몇 층이에요? 3층이요. 3층.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노아 식구들은 몇 층에 있었을까? 뻔할 뻔짜 3층에 있어요. 왜냐면 창문이 어디 있으니까?
3층에만 창문이 있으니까 3층만 열려 있는 거예요. 1층, 2층은 어둡다고, 그 큰 배가. 그래서 거기는 동물들이 있는 거고 짐승이 있는 거고 1층, 2층은 짐승이 있는 거고요. 3층만 창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노아 식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잘 보라고. 창문이 위에 지붕에 있다고요. 지붕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자기 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거야. 노아 식구들도 지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인생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뭔지를 알고 광야가 뭔지를 알고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알면 육과 혼과 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애굽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애굽이라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그래요? 부자 되라고 그래요? 거지 되라고 그래요? 거지 되라고 그런다고요. 왜 거지 되라고?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요? 다 벌거벗은 사람이요, 다 이렇게 찢겨진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던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 나오면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도 거기는 먹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좋았다는 거예요. 내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은 아니야, 네 옷 입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 내가 입혀주는 옷이 따로 있어. 그 말이죠. 선악과 먹을 때 하와가 이 남편하고 먹었을 때 먹고 나니까 뭐를 발견했어요? 예, 벗은 걸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발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열매를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왜 먹어야 된다? 벗은 걸 발견해야 되니까. 근데 벗은 걸 안 발견하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광야로 돌아온 거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아담과 하와도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성경의 전체는 다 3단계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옷 얘기를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거죽 있잖아요. 육체라는 그 거죽이 그게 옷인 줄 아는 거야. 벌거벗었는데 아무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어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겨버린 거죠. 자기 옷을 벗겨버려요. 그래야 다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뭐 1년인지 1000년인지는 몰라. 안 나타났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딱 나타났냐면 선악과 먹으니까 나타난 거야. 잘 보시라고. 만들 때만 하나님이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났어. 선악과 먹었을 때 딱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니네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끄러워서요. 누가 부끄럽다고 그랬어? 니네 혹시 선악과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 선악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내보내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천국을 침노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야. 근데 내가 준 믿음이 있어. 내가 준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가죽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죽어서 입은 그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에게 입혀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한다고? 믿는 자마다.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뭐라고 물어봐요? 너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제가 알겠어요, 뭔가. 당신의 아가페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레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진짜 사랑이에요? 더 진한 사랑. 요즘엔 찐 이러대요. 찐한 사랑을, 진짜를 찐 이렇게 찐이라고 하대요. 우리나라 말이 참 만들기 나름인데요. 진짜를 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진실, 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면 찐 성령이야. 이거 푹 삶은 성령도 아니고 찐 성령인데 말이에요. 이게 찐 성령이에요. 진짜 성령인데 말이에요. 찐 사랑이 뭐냐고요, 이게. 찐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부부가 결혼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한 명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부족한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 아가페를 숨기고 있는, 아가페를 감추고 아가페를 간직하고 필레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대답한 3번 다 필레오 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너는 이제 나와 똑같다.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고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었구나. 이제 둘이, 나만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찐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네가 나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 거고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진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야. 너의 생각을 벗겨버리는 거야. 너의 지식을 벗겨버리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개념을 벗겨버리는 거야. 왜? 네 거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것을 벗겨버리고 광야에서 다 벗겨버려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풍습을 싹 광야에서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옷이 싹 벗겨졌다는 걸 깨달아.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선악과 먹기 전에도 가죽 옷을 입혀줄 수 있었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벗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구나,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믿을 때 비로소 필레오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에서 쌍방간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쪽의 사랑, 짝사랑에서 진짜 둘이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 보낸다. 왜? 광야에서 벗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3단계를 거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요. 자, 8장을 한번,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오나?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 대한 얘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오후 4시에 구원받았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 하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에디오피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딱 4시에 만난 4시가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4시가 만났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만날 수 있잖아요. 빌립이 어차피 보니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축지법 썼더구만. 그러면 빌립 여기다 갖다 놨던 번쩍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구원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4시를 구원하게 만듭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 4시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에디오피아 4시가 야,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야, 나 예수님 믿겠다. 그래 놓고서 바로 빌립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침례 좀 해달라고 그래요. 침례 좀. 그 침례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 나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 데리고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으면 뭘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죠? 예,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도 3,000명이 구원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게 되고요. 예수를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냥 침례 줘버려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4시도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4시를 구원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뭘로 받은 거예요? 침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냥 말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네 몸으로 보이라 이거지. 그리고 에디오피아 4시는 실제로 몸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 당시에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게요, 실제 역사적으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에디오피아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야? 행함이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는데 입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는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냥 다 침례 주고 세례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침례를 받는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냥 대충 나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니고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면 막 다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떠나질 않아. 뭐 떠날 사람도 없고 거의 떠나질 않아.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믿음이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눈으로 쭉 한번 읽어봐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9장에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빚 받아가지고요 눈 멀었다가 소경됐다가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만나서 안수받고 눈이 떠져요? 아나니아 선지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는 죽고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기도해 준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 줘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눈이 감겼단 말은 죽었단 말이고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감아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이 떠졌어. 부활했다는 거죠. 눈이 떠졌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게 됐다는 거고 말씀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아나니아 선지자하고 사울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한테 가면 저 사울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저 사울은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죠. 에?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를 그가 봤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하필 왜 바울만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스데반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울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해.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더 고민이 생겨. 그렇죠? 더 꼬여 들어가.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이죠? 네. 결국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으란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니 사울이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지 처음에 몰랐다고요.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하고 둘이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선지자가 그동안에 아나니아 한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벌써 3,000명이나 구원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선지자, 사도, 제자 이런 사람들이 없었겠냐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 너 얘를 만나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나니아를 딱 뽑아서 사울 만나.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됐다는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어떻게 줘요? 눈 뜨니까 바로 침례를 줘요. 침례가 뭐라겠어요? 눈 떴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침례 받았단 말은 그 구원을 확인하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지. 그 고백함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 보세요. 눈을 떴어요.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장 18절 19절에. 그렇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알려고 지금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봤어요. 뭘 알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지금 시대의 흐름, 이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10장을 봅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이방인 첫 번째 고넬료 구원받는데 참 놀랐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한테는 야 이런 거 짐승 같은 거 잡아 먹어봐 그래요. 그리고 고넬료한테는 베드로 만나라 그래. 가서 베드로 좀 데려와서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양쪽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고넬료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거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고넬료한테는 베드로 만나라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고넬료 가서 만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하던 걸 깨닫고, 그리고서 고넬료를 구원하라는 거였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때 당시는 아무도 이방인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도 그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바울이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 세계로 막 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먼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방인 고넬료란 말이에요.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인 거예요. 이거 전적으로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모든 것은 가능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그 말이에요.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일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7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도 한번 보죠 뭐.